요한복음 16장, 1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소명을 발견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 소명에 응답할 때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위해 여러분의 존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 존재를 위해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는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소명보다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크리스천이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을 소명이라고 하고 그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종교적인 영역의 일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역에 속한 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고 해서 모두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종교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모두 다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좁게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인데 이 소명을 넓게 보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소명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소명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나 정말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일이 하기 싫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짐이 되지만 소명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 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게 되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조차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는 것보다, 또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 보람이 있거나 보람이 없거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예배하려고, 그 일이 내 인생의 그 일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주 지극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독의 시간은 사역을 시작한 직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고독은 그 사역을 마감하기 직전인 겟세마네 동산,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독은 다 모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고난의 길을 가지 말아라, 피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절한 몸부림과 고민과 절규와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소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발견한 소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명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기 전에 인생을 빼앗기거나 그 인생을 이루기 전에 소명을 빼앗기는 그 모두 다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생을 끝내시면서 소명을 이루셨고 그 소명을 이루시면서 자신의 생을 끝내셨지만 그래서 행복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명은 자신의 생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소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향한 순종의 완성의 자리였듯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향한 순종의 출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속죄가 완성되었다만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소명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소명을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소명을 완성하는 영광을 누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순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과 8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다릅니다. 6절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8절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고 8절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죠. 이건 단수명사입니다. 말씀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8절은 레마라고 했죠.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단 하나뿐인 로고스의 말씀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여러 상황 속에 적용된 레마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죠. 소명을 감당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지식으로서 말씀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정답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삶에서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체험하는 말씀이 될 때 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선포된 그 유일한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 평범한 나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그 소명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내 안에 쌓거나 공부의 대상만이 아니라 내 말씀을 교훈하고 내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레마의 말씀 속에서 내 소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앞장 16장으로 가봅니다. 말씀을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그 말씀의 영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고난과 고통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소명의 핵심이 뭘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전함, 이 세상의 온전함은 개별적인 겁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나아질 때 저 사람 참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결과는 바로 사랑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헬라 공동체와 유대인들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을 지켜보는 사도 요한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도 그 제자로 살아갈 때 다른 제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어렸을 때 일을 돌이켜보면서 노년의 나이가 돼서 진짜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에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 있으면서.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비교적으로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혼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건물의 한 부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쉽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됨이라는 이 소명을 추구하며 살면 됩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와 직장과 선교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소명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당연하게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를 든 참새나 들의 백합화는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날 먹는 것에 만족하며 내일도 먹여줄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을 남기려고 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 부리는 거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숫자와 재정과 건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이룬 새 존재를 깨닫고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숫자로 바꾸고 사랑을 재정으로 바꾸고 참된 교제를 건물로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받기만 하는 습관을 키우는 영적 타가소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소명의 차원에서 보면 각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길을 가면서 소금과 빛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선택할 게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수많은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를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엽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소명은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로 부름받음입니다. 여러분, 뭔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삽니까? 급합니까? 다급합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99% 중요한 일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덜 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요,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이 겟세마네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시험이라고 했죠. 광야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은 이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좋은 직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직업을 발견하고 돈을 벌고 떡을 먹는 사람이다. 그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선포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현대 사회의 비극은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가진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일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비극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신비주의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이나 정치관을 보면 무신론자나 진화론자와 비슷합니다. 이런 신비주의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성공하기,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소비하기, 자신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정책을 가진 정치인을 지지하기, 그러면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는 소위 자칭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소명은 대개의 경우에 재물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대부분 인기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대부분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재물과 더 가까이 가고 인기가 더 많아지고 권력으로 더 가는 길이라면 더 생각해보고 더 고민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소유욕도 나쁘지만 소유하려는 욕구보다 더 나쁜 것은 경쟁심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만큼 갖겠다는 틀이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것이 바로 경쟁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소명에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바라는 유일한 결과는 나를 그 소명으로 부르신 이가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주목받고 있으면 그것은 가짜 비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목받고 있으시다면 나는 진짜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월과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편리함, 속도,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소명은 반대로 불편함, 느림, 단조로움 가운데서도 역동적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에는 새 창조의 빛이 있어서 아주 평범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일 그 가운데서도 가슴이 뛸 수 있고 기쁨이 솟듯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말은 안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명도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나는 평생 이 일만 하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늘 깨어서 감당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이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종들이 잠자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별 볼 일 없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을 평범하게 잘하는 것보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하지 않는 보통의 일, 비범하지 않은 평범한 일, 종교적이지 않는 일상의 일, 그것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주신 소명의 삶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소명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며 광야의 40일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라는 소명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 속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과 사랑하라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소명은 내 관점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소명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은 거룩한 바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처럼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되게 하신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바보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고통을 겪지만
세상에서 질병을 겪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무능력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 평생 이루어야 할 소명을 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이 일을 힘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소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소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